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울고 있는 여인들과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는 강도를 보면서 어제는 십자가 앞에 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선 자들 중에는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이 있었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는 주님을 용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나타난 사람들의 그 반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백부장이 있었고 공의회 신분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바를 향품을 준비하는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마치 얼어붙은 동토에 생명의 싹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싹은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백부장이 고백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아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과 다른 존재 방식을 취하는 분,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많은 사형수를 처형한 경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평범하지 않는 인내, 이런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들 앞에서 마음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하늘에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이 캄캄해졌으며 또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런 기록들이 우리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형을 집행한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백부장은 그때부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에서 이 백부장이 순교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직접 사형을 집행한 이방인 백부장은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방을 향한 신앙의 싹이 텄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희생, 우리의 희생도 역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열매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울림이 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싹은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입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서 이 사형을 내리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 외에도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담대히 가서 주님의 십체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그의 자비나 동정심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수의 시체는 그냥 들판에 던져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3년이나 따라다닌 12명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숨어있는 제자 아리마대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그런 제자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손해보는 것이 싫고 또 헌신하지 못하고 늘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신앙인이었다면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어떤 헌신도 기꺼이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싹은 끝까지 따르는 여인들입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모습을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릴 그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이미 안식일 전날 저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었고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다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증인들이 되어졌던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여인들의 존재는 지극히 미미했습니다.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고 또 숫자 계산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었고 심지어 돌아가신 뒤에도 무덤까지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비록 제자들과 같이 유명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따르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전도하러 나가면서 귀신도 내어 쫓았고 병자들도 기도하면서 고쳤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주를 떠난다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역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또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았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재정까지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주님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더라도 또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많은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또 손해를 감수해야 할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싹은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었고 또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또 주님을 따른 그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싹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